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요. 정인이 사건이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해서 어린 아기가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그와 관련된 기사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사를 보고 참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계속 이렇게 기사를 읽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보면은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슬퍼서 더 이상 그 기사의 내용들, 학대당한 정황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청년 시절 때에 그런 기사를 제가 접했다면 그냥 이렇게 슬프고 안타까운 그 정도의 마음에 그쳤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저도 부모가 된 입장에서 그런 기사를 보게 되면 이제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좀 마음이 이상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도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본문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조금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이 이야기도 결혼하기 전에 봤을 때와 그리고 지금 자녀가 있는 입장에서 이 본문을 대했을 때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고센 땅으로 들어갔을 때요. 그때는 이 고센 땅이란 곳은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땅이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부터 그들을 살게 해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땅이 고센 땅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보호하는 땅이 아니라 이제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으면 아들은 전부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생명이든지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방해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어느 가정에서나 그게 축복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저주의 일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당시에 의료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한 상태에서는 아들인지 딸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임신한 상태에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제발 아들은 아니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태어난 순간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경은 2장은 특별히 이 돋보기를 사용해서 바라보듯이 한 가정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레위 가정의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부모가 바로 강에 던지지 않고 그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기게 됩니다.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석 달 동안 키운 그런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딱 바라보니까 너무 아기가 귀엽고 다른 아기들보다 더 잘생겨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 부모 눈에 보기에 이쁘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쁘게 보이겠죠. 여기서 잘생긴 것을 보고 오라는 그런 문장을 넣은 것은 의도적으로 이 문장을 넣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생긴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좋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좋은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아기를 봤을 때에 보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문장은 창세기에서도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넣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또 새로운 창조의 일을 시작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방해하고 제한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아기를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일, 창조의 일을 시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이나 이 아기를 숨기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신생할 때는 울음소리도 굉장히 작고 그렇지만 점점 자라면서 울음소리도 커지게 되고 또 그리고 100일 정도 되면은 아기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골격도 어느 정도 단단해져서 목을 가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100일 정도 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정에 모세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형도 있었고 누나도 있었기 때문에 누이도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이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 모세의 부모가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부모는 이 아기를 강에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제가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멱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를 이제 두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 이 상자라는 단어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로는 테바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2군데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본문과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노아 방주 사건에서 방주를 가리키는 단어가 오늘의 상자와 동일한 단어 테바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기 모세가 들어간 이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때에 그 노아의 가족을 방주에 넣으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셨듯이 이번에는 갈대 상자를 통해서 이 아기 모세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 가족 구성원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구성하셨듯이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에 불과했는데 이제 새로운 나라로서 구성하고자 하십니다. 갈대 상자에 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방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겉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이 또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용했던 재료와 동일합니다. 노아도 역청으로서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이 노아 방주 사건과 모세의 갈대 상자를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와 이 갈대 상자의 공통점은 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도치나 아니면 어떤 동력이 없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방향을 조정하는 그런 키도 없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키도 없습니다. 방주는 어떤 특정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물 위에 띄우는 것이죠. 방향을 힘으로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띄울 수는 있지만 그것을 원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을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방향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애굽왕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세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 준비할 것들을 준비합니다. 갈대 상자를 정성스럽게 만들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게 되는 것이죠. 바로는 아기를 강에 던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모세의 부모는 강에 던지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강에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강에 띄우는 것이죠. 여러분, 강에 던지는 것과 강에 띄우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던지는 것은 그냥 포기하는 것이지만 띄우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맡긴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때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그 사실은 히브리서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성경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한 줄이라도 언급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인데요. 여기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제 큰딸이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요. 처음 등교하던 날 이렇게 데려다 줬습니다. 데려다 주고 교문에서 이제 떠나 보내야 됐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문에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아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잘 들어가는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있다가 왔는데요. 주변을 보니까 그 1학년 부모님들이 다 서 있더라고요. 다 서 있으면 아이가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들여다보내는 것도 그 정도인데 당시에 모세 부모가 아기를 물에 띄우고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의 관점에서 쓴 찬양이 있는데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녀를 잘 교육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자녀도 우리의 것이, 부모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죠. 움켜쥐면 죽지만 맡기면 살게 됩니다. 모세를, 그 아기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바로의 딸이 히브리인의 아기인 것, 그 바로의 명령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요. 히브리인의 아기인 것을 보면서도 그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유모를 구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모세의 엄마 요게벳을 유모로 고용해서 키울 수 있게 된 것이죠. 모세를 강에 띄워보낼 때에 영원히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키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모세라는 이름은 사실 모세의 부모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바로의 딸이 지은 이름입니다. 이후에 모세를 입양하면서 데려오면서 지은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건져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건져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앞으로는 장차 이스라엘을 그 애굽으로부터 건져낼 것을,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과 믿음의 반응입니다. 다 모든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